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설교의 주제의 내용은 성령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영 선수를 요즘 올림픽 하다 보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수영 선수는 연습을 할 때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휴가나 이런 데 가서 물가로 가면 어떨까요? 정말 너무나 재미있게, 정말로 쉽게, 정말 즐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이 도대체 뭐냐? 교회 다니면서 나 도대체 교회에서 성령 하는데 성령이 뭐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수영 선수하고 똑같습니다. 수영 선수는 직접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물이 완전히 자기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면 걸어 다니는 것보다 더 편합니다. 계속 그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무엇이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도대체 성령이 무엇이냐? 성령이 무엇이냐?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유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 성령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아니다라고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령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야. 정말 무서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만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만 나온다고. 뭐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거룩한 영,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도대체 내 안에 있는 증거가 뭐냐? 물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내 안에 있는 증거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야, 성령에 있는 증거 내가 얘기해 줄게. 뭐 받아야 돼? 방언 받아야 돼. 예언할 줄 알아야 돼. 헌금 많이 해. 옛날에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 기도원대를 구워가지고 막 안수 받게 하고 소리 질러라 막 방언 받아야 된다. 그래야 성령 받는다. 이런 것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방언 받는다고 성령 받는가요? 아니에요. 귀신 방언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방언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투리예요. 방언이 사투리잖아요. 방언이라는 건 사투리예요. 우리가 사투리 한다고 저 충청도 사투리 쓰는데 제가 충청도 사투리 하면 성령 받는 사람인가요? 충청도 사투리 쓰다가 갑자기 경상도나 전라도 사투리 하면 저 성령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방언을 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뭡니까? 다 현상이에요. 현상.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러면 뭐냐? 성령 받으면 착한 행실을 하면은 그게 바로 뭐다? 성령 받은 증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을 하면은 그러면 성령 받은 걸까요? 아니요. 그럼 성령 받은 사람 나쁜 행실해요? 아니요. 야,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당연히 무슨 행실을 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하죠.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뭐에 빠지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빠질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내가 성령 받은 것처럼 무슨 행동을 억지로 할 수 있어요? 착한 행실 일부러 하는 거예요. 나 착한 행실 하니까 나 어떤 사람이야? 나 성령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선한 행실이라든지 뭐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실체가 아니고 다 뭐예요? 어떤 현상의 현상, 본질이 아니에요. 이건 다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의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들의 현상들. 그렇다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그 진짜 본질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성령 받은 본질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뭘까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정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내가 방언도 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선행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냐 이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뭘로? 마음으로 내가 믿고 입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앞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내가 너무나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확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그렇게 이제 새 사람 됐다. 나 이제 과거의 모든 죄인이 다 벗어버리려다. 나 이제 새롭게 살 거야.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의 얘기예요.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내던져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이제 과거는 나가 청산해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선한 행실도 할 수 있고 기도하다 보니까 뭐도 나와요? 막 방언도 나와요. 보니까 막 예언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일들이 나에게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정말 부스러기를 나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본질은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속 계시지 않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잖아요. 하나님 먼저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계시라고.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이제 누가 나와 함께 계셔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 이 사실을 어떻게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 이 사실을 믿는 자 도대체 이걸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이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를 믿는 자에게 주님께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들. 성령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냐 믿지 못함이냐 이 차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기적을 행한다가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 집을 팔아가지고 뭐하다 아무 소용 없어요. 이런 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 내가 믿겠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믿겠다. 그분을 내가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 계신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예수님에 대해 들어서도 그게 뭔 말이야 이게? 아무 관심도 없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내가 정말 예수님 없이는 나 이제 못 살아. 이게
성령의 충만한 자의 모습이고 성령의 충만한 자의 모습. 성령 충만한 자가 다른 사람의 모습에 볼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정말 저 사람은 뭣도 많이 해요? 착한 행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 그러니까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있는 자에게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자가 선행을 하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할 때도 있어요? 선행을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기 자신이 괴로워해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사람이니까 부족하잖아요. 아,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됐는데.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회개하고 이제 내가 정말로 올바로 살아야지. 주님 앞에 정말로 새롭게 살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있는 사람의 특징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육체와 영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어떻게 될까요? 죽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기 전에는 꾀임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인간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빠지지 않아서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그곳에서 정말 에덴이라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낙원과도 같은 곳이에요. 정말로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뱀의 꼬임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처음으로 저지른 게 뭡니까? 죄라는 걸 저질렀어요. 죄라는 것을. 여러분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뭐가 죄예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에게 나 떳떳하다. 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나 전혀 부끄러울 건 없다. 이거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뭔가 거슬린다면 국가에서 나를 처형을 하겠지만 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정말 잘못된 게 아니다 하면 국가적으로 내가 사형을 당한 줄은 몰라도 교회적으로는 교회 역사에 한 페이지가 남겠죠. 교회. 그죠?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스테반이다, 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다 반역죄를 몰라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교회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해가지고 일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할 말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지만 아담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죄는 이제 우리에게, 인간에게 원죄라는 게 있습니다. 죄가 있어요. 이제부터 죄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원죄가 없었다면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존재들도 어디까지 살아야 됩니까? 계속 영원토록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죽잖아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인간의 육체는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인간의 육체. 하지만
우리의 영은 어떨까요?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은 바로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바로 심판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심판을 받겠습니까? 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은 두 종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세 종류가 있다고요. 유명한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영혼 멸절설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즉 악의 심판이 있고 의의 심판이 있고 또 뭐 어중간한 사람은 중간의 심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세계는 두 가지예요. 무슨 심판이요? 의의 심판과 악의 심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세상에 중간지대는 건 없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중간에 없어요. 중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걸 정말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중간 새겨야 돼요. 하나님 말고 우리가 다른 게 어디 있어요? 중간이 어디 있습니까? 중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는 다 나머지 다 엉뚱한 것들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참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가서 이제 이 타종교 스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가서 전도를 했다고요. 전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 이거는 종교적인 테러를 한 거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막 비판을 하는 겁니다.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이제 우리 합동 측에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통합 측이라든가 한신 쪽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불교에 계신 분들은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분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남의 종교를 왜 가서 건드리냐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너무나도 정말 목사가 맞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보면서 한순간이라도 빨리 거기서 끄집어낼 생각을 해도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을 얼른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정말 저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다른 영혼을 생각해서 다른 종교를 생각해서 내버려 둬야 된다니,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가 뭐 지금 다른 그런 신경 쓸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동화가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지 않으면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게 돼 있어요. 내가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교회에서 올바른 신앙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데로 떠나고 있습니다. 뭐 헌금 강조 안 한다고 천주교를 가겠다.
뭐 불교로 가겠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여기밖에 없는데 이것을 강조 안 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하게 내버려 두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11절 말씀에 보시면 성령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내용이 길지만 간단하게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부활할 때 누가 부활할 수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돼요. 마음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그 사람을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신다. 마지막 그 내용이 지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제가 사도행전 설교할 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어떤 예수를 전하라고 말씀드렸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한다. 3일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겉으로 보기에는 다 그냥 죽음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왜? 너무나 사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안 힘든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의 신앙이 누구에게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이 부활이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예,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지만 이 부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령이 어떤 성령이요? 성령 막 여러 가지 아니에요. 그 성령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막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 뭐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가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게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나야 믿는 이런 사람보다 정말 하나도 안 보고서 믿는 사람이 정말 참된 귀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보고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내가 감사하고 주님 앞에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